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며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실 때 무엇을 그 수단으로 쓰시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하는 초급에 속한 사람의 일과 오랫동안 그 일을 해서 익숙한 사람의 고수의 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동네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만 보고 쫓아갑니다. 다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데 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옆으로 패스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리기도 하고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렇지 못한 하수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결과적으로는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서 승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도 그러해서 때로 우리가 보거나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런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시켜 나갈 때 사용하는 그 수단들, 그 도구들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무엇을 들어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편은 연단받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어도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연단을 받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연단이라고 하는 게 성공의 길만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넘어짐과 아픔과 쫓김과 상함과 깊은 탄식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두루 겪고 난 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울이 이미 통치하고 있는 그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런데 본인은 아는 겁니다. 이제 나는 왕이다. 저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대로 쓰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거기서 무고한 오해도 받고 사울의 쫓김도 받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망명도 생활도 해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은 후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그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수적 입장에서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내가 나를 지금 왕으로 안 세우시는가? 왜 여전히 사울은 왕좌에 있는가? 저 사람의 불법한 일들을 왜 하나님께는 막지 않으시는가? 이런 게 자꾸 의문이 들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준에 이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연단을 덜 받은 그런 증거죠. 연단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연단받은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걸 가리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 앞에 연단받았다. 연단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고난받았다. 그래서만 연단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가? 이것이 연단받은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미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에 이르러 내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이미 그 전에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야에게 명했던 그 순간, 그 다음날 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다. 저 악한 아합 왕을 이제 물러내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예후를 왕으로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죠. 어떻게 아합 같은 사람이, 아합도 그렇지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22년 동안이나, 아합이 22년을 통치했는데요. 어떻게 22년 동안 그 악한 왕이 왕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는가? 그 당시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이런 구약에 참 영향이 있었던 선자들이 있었던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아합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두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니 어떻게 저 아합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22년을 다스리게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죠. 나라에 소망이 없다.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잖아요. 선거가 수요일마다 이루어져가지고 선거가 있는 그때는 보통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마 다들 예상치를 보고들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되었다. 아마 박수를 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가 낙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좋다고 박수 칠 것도 아니고 또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아합과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악행을 행하였고 하나님 모르지 않으셨고요. 그 당시 선자들도 모른 바가 아니었고 하다못해 그 아합의 집에서 신하로 충성하던 예후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아합의 편에 서러가지고 무조건 아합이 옳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이세벨을 향해서 한 말을 보게 되면 너의 행한 이 음행과 악행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 그 아합 시대, 아합의 통치 아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아합 왕의 불의한 일을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22년 동안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 그를 패하지 않으시고 그를 두셨다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우리 앞에 9장 7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9장 7절에서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치려면 좀 진작 좀 치시지 왜 22년 다 지나고 나가지고 이미 아합은 죽었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시는가? 그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이 들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믿음 안에서 연단받고요, 또 하나님이 그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케 하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 똑같이 40년을 통치했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말하게 되면 한 사람은 광야의 시험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연단받은 과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연단의 때를 지나, 그렇다고 해서 100% 잘했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요, 그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단련하고 그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로 했고, 또 예후를 왕으로 쓰시기로 했고, 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를 두루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애굽 총리로 세운 것도 아니고요, 또 처음부터 왕으로 직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연단의 때를 지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단련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철저히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가 언제까지 그 고난을 당했는가?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도다. 말씀의 단련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때로는 내 생각엔 불합리해 보이고 내 생각엔 타당해 보이지 않고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면요, 그러나 연단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악행을 해가지 않았고 또 나를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무고함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다 지났죠. 억울함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받아 그 과정을 지내니까 그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복수심으로 그들에게 응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온 가족을 불러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이뤄낸 겁니다. 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도 죽고 남쪽 유다 왕도 죽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누구의 편지를 써 보냈는가 하면 그 아합의 아들들을 관리하던, 어차피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될 것인데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네 아들들 70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싸워라, 나를 치러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의 교육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니 두 왕도 감당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이제 이 예후에게 항복하는 듯한 그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 말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의 왕의 정통성을 세우고 왕을 세워라, 그 얘기지만 이 편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살수대첩이죠. 그 을지문덕의 적장에 보냈던 그 편지와 똑같은 겁니다. 그대의 공이 과하니
이제 그만 물러가면 어떠한가? 그대의 공이 과하다고 하겠지만, 이미 크다라고 말했지만, 이 뭐 더 이상 뭐 공격하지 말라면 그런 의미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의 편지 속에서 너희가 왕을 세워서 이제 싸우러 와라. 그 말이지만, 대항하지 말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근을, 이 행간을 읽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진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보낸 편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예후가 편지를 붙여서 그 70명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의 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징벌한 내용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손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된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이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분명 아합 왕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이세벨의 모든 행위가 악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움받았던 그 군대 장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라 하시는 그때 일을 행한 겁니다. 사실 이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인가 행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아직 연단 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급박하게 흘러가더라도 거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뭔가 조급한 거예요. 뭔가 조급한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요. 연단받은 믿음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믿음에 근거한 믿음 안에서의 판단과 행위가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판단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성급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황 가운데서 큰 흐름을 보거나 그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성급함과 조급함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무엇인가 초조하거나 조급하거나 성급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거기에는 우리 마음의 여유함과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행동에 있어서의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조급함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는 민첩하게 순종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혹은 욕심의 근거에서 이 급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탈을 낳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일을 이루는 것도 한 지혜입니다. 어떤 구테타우 같은 거사를 일으킬 때는 이 타이밍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길게 한다 그러면 상대가 대응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이 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 예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건데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70명 있었고 그 가운데도 분명 명민하고 용맹한 사람 하나쯤 있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력이 협해서 이 반란 진압하기 전 빨리 이끌어야, 빨리 해결해야 마땅할 텐데 지금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는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행한 것도 아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합의 아들들을 침해 있어서
예후가 자기의 손을 들어서 죽였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게 아니고 그를 관리하던 그러한 이 교육하는 사람들, 왕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직접 그들을 죽여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예후 입장에서는 이를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합의 집을 치라 했지만 이 예후의 모든 판단 속에서는 직접 자기의 칼로서 아합의 자녀들을 그 집을 물리친 게 아니고 여긴 지혜를 쓴 거죠. 사실 지혜죠.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그렇게 협력하고 도와줬는데 이 양털 깎을 때 좀 양식을 나눠달라. 그때 거절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분노해서 다들 칼을 차고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하고 출발했을 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다윗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다윗 당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분노함을 가지고 나발을 죽인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내가 참 지혜롭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그가 손을 들어 치지 않았어도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이 두려워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내가 손을 들어서 피를 묻히거나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전까지 우리 인내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혹은 성급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혹은 요동함과 분노함이 일어나거나 그게 다 이 급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뭘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옳은 그 일이라도 우리 마음에서 급하고 혹은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쓰임을 받을 때 그가 분명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도 있었고 판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라 하기 전까지는 그의 맡았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라 하실 때에도 거기서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좀 지혜를 써서 일을 이뤄갔습니다. 이 연단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요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지혜와 이런 연단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편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뤄가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바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말씀을 확신하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쓰셔서 그들을 통해 또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후가 군대의 장관에 대해서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은 아합과 혹은 그 주도적인 세력이었던 이세벨과 그런 사람들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은 연민의 정, 그래도 함께했던 세월들, 함께했던 시간들,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은 하나님 명하셨지만 조금 봐준다거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위에 놓고 행동하였습니다. 아합을 따랐다. 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합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후도 그 아합을 따랐으니까요. 당연히 그 아합의 아들들이었던 70명을 몰래 갖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호위도 하였고 보호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중에는 이 개인적 친분상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인간적 관점에서 그 70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죽이거나 이거 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그 70명에 대해서 그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도중에 바꾸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도 어디까지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완고하게 나가게 되면 참 냉혈한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남겨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70명 중에서 혹은 자기가 봤을 때 좀 못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은 처단하기 쉽지만 평소 자기를 좀 잘 따랐다든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련의 여지를 두고 살려두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거 남기지 않고 다 그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것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나오다가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노약자들 뒤에서 좀 쳐졌는데 아말렉이 나와서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을 칼로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이 아말렉이 한 일을 너희가 잊지 말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그 사울의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사건을 추억하노니 너희는 가서 진멸하라. 남녀, 우양 아무튼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 했을 때 사울이 가지고 아무튼 싸우긴 싸웠는데요. 거기서 비실비실거리는 양들은 다 죽이고 실한 것들, 토실토실 살이 찐 것들, 그리고 왕도 좀 살려놓고 왜냐하면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게 되었을 때 왕의 위상이 높아지죠. 또 그 전리품을 얻은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뜻을 따라 조금 변개했는데 그 결과 그는 패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위에 놓고 산다는 거, 우리는 그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장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하나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이뤄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러한 것에 있어서 혹여라도 그 자기 자신이 사람이 연민의 정 때문에 눈 감아줄까 봐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일을 행한 것이죠. 이세벨을 처단한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세벨을 예후가 죽인 것이 맞지만 정작 예후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이 넷이 두세 명이 나오니까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라. 예후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세벨을 떨어뜨린 것은 사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이것은 이제 그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절 했던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시간이 십수년이 지났어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했고
또 이 이루어지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다 순종해 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우리 마음을 변개시키는 그런 사탄의 미혹들, 혹은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때로 인정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보통은 사람에 대한 적대시하는 마음이 인정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의롭게 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미움과 대적과 시기함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반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룰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생각까지 아예 다 한꺼번에 다 심판의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하만이 높은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모르드게 죽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렵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항상 진실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하만의 집에 장대가 높이 들렸다, 소문이 무성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도 죽게 되었고, 그 흉흉한 소문이 한참 돌 그때라도, 그때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런 거죠. 완전한 낭만과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 명칭 가운데 하나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라 그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이라도 다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말씀을 우위에 놓고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꿔줘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킬 수 있어야겠고, 사람이 악한 마음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선하게도 바꿔야 되겠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경륜함 가운데 우리가 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우선으로 살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바꾸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 일에 쓰임받는 정결한 주의 도구들로, 주의 일꾼으로 사용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